찬송을 드립니다. 아사바다했던 2020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정자들이 공정한 법과 질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이 한국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기회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물 같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백성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게 하시며 필요한 문제마다 선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를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복음을 좀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 이사야 1장 21절로 이사야 1장 21절로 3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뇌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저녁에 여러 가지로 다른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야를 막 처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한번 또 정리해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또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이사야 전체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 반복된 선민 역사와 또 종말론적인 구원의 궁극적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장 전체에서 야, 누가 이 시간에 네, 네. 열방들에 대해 물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죠. 그러나 후반부에는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것을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1절에 이사야가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5절에 그 나라에 임한 심판을 슬퍼하고 있고, 10절에 유다 전체 예배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약속과 위험을 제시한 회개하도록 권고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부터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본문부터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해요. 이 신실하던 성읍은 다윗의 시대 때. 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성읍이 망가졌다라는 거. 근데 그 망가진 내용이 뭐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해 있었고 공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래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뭐냐면 원래 은이 어떻게 해요? 보석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뭐예요? 이제 속된 말로 아무도 쓰지 않는 아주 질 나쁜 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은색 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잘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뭐 어떤 느낌일까요? 하여튼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놨어.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예? 그 우리 어머니가 잘 쓰는 말,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예. 경상도 이 말인가요?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그러니까 뭐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서로 맛이 없다라는 표현인가요? 하여튼 이게 이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함,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이제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신실한 성읍이 있다.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읍이라 했을 때 그 성읍은 이 성읍의 가장 핵심적이 뭐냐?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 내용이 얘기했죠.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와 고통받는 자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이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그 바로미터는 누구냐면 그 기준은 바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이게
도덕적 정서, 도덕률, 도덕감, 그 감각, 이 공감각, 이게 공감, 이게 얼마나 어, 중요하냐면, 아, 왜 이제 우리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예, 아픈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자식을 아니 할로윈 대회 가는데 왜 자식을 보냈어? 안 보냈어? 이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죠. 아니 애들이 놀러 가는데 애들이 다 큰 아이들이 보고하고 가요? 엄마 저 이태원 갔다 올게요.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애를 왜 보내서 애가 죽어서 원망을 날아야 하냐 이런 말이에요. 설령 그럴지라도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그거를 뭐 따지든 뭘 하든 상관없고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게 하는 그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판단을 바르게 하고 법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여기도 그 얘기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적 연대이거나 공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계속 우리 성경에 보세요. 계속 뭐 얘기하고 있죠?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주님. 믿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이세요. 그들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왕궁에 가지 않고 어디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 못 사는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수가성이라는 곳에, 그, 그 병든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절망,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정치적 색깔을 넣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런 그 낮은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촛불 들고 나가서 뭐 데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 바로 여기에 이사야 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포도주 물 섞은 존재가 됐고 힘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고관들은 패역하여.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이 세졌어요. 그죠? 교회가 고관이 됐어요. 교회라는 이름 크리스텐돔이라고 돔을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많은 물질이 교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가운데 아프고 상한 자리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히 얘기합니다. 도둑과 짝하고 있다. 이렇게.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이 예물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뇌물은 이해하죠. 슬쩍 받는 거예요. 중세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유대 사회도 그래요. 중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신부들이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신방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성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우리처럼 신방을 예배 드려주고 거기서 뭘 받는 거예요? 예물을 받는데 그 예물 자기가 착복해 버려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물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아. 고아가 뭐였어요? 고아는요, 자기 기업이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돌봐야 될 존재들은 고아, 가부, 나그네예요. 그들은 자기 기업이 없거든요. 아버지 기업을 있는 땅에서 자기가 먹을 것이 나오는데 그게 없어. 그 고아를 첫 번째로 보호해라. 가부,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뭐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없는 사람도 또 그를 어, 보호하라. 이런 얘기.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만군 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가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왜 이런 말을 많이 썼을까요? 주 24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다시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고 대적 나오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것 때문에 대적, 원수 이게 나와요. 그 앞에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그러니까 뭐죠? 모든 이 만군이라는 건 뭐죠? 군사력. 하나님이 군사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야훼, 여호와, 야훼. 야훼 하나님은 뭐죠?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자,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도와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전능자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는 게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길, 그들과 함께하는 길, 그들과 연대하는 길, 그들과 고통받는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길, 그 길로 가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어, 슬프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내 대적이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건 나와 원수 관계가 된다. 원수 관계. 내 대적이 되겠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은 고와 가부 앞지든 약한 자를 하나님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적 원수에게 내가 보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할 거야. 너희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야.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둔해지면 우리가 모른다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좀 편하고 신앙생활 하기 좋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제 옛날에 어디죠? 파주에 금천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 부흥 강사가 왔어요.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그 부흥 강사에 예, 그분이 이렇게 성령 받으래요. 성령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자기 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위에 이걸 벗으세요. 제가 좀 아파갖고 막 못 움직이고 이걸 벗어서 이거를 이렇게 깃발처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몇 분이 성령 받았을까요? 먼지만 엄청 받았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성령을 저렇게 받는 거고. 또, 그 기도원에서 제가 한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신학교 입학했다고 와서 한 3개월 아르바이트 하면 학비를 대준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뭐, 어디 나이지리아 구경방송 이런 데서 막 와갖고 이제, 헐리코스트 하고 이제 머리에 손을 딱 얹어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거는, 그리고 팍 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키가 막 190이 넘어요. 흑인이. 손도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작잖아요. 팍 치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다 넘어져요. 펑 뒤로. 그리고 막 성령 받았다. 얘기했죠. 저한테 딱 오길래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성령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딱 때리길 뒤로 다리를 쫙 펴갖고 기마 자세로 안 넘어지려고. 다시 오더라고. 또 때리려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성령을 누가 주는데? 성령을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으로 대언해서 말씀으로 영향을 받을지 사람이 주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막 준다고 해서 막 이게 무슨 보너스예요? 그 영적으로 이 영적인 것이 이 수량화되고 질량화되고 물질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부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든 녹여 청결, 내가 깨끗하게 할 것,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어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가 건드리겠다. 내가 작업하고 말겠다. 그런 다음에야 신실한 고을이라 의의 성읍이라고 불리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딘가 보세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낮은 곳, 연약한 곳, 상한 곳, 그런 곳이 우리가 봐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의 요구가 뭐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공의요, 그게 정의예요. 힘 있는 자, 힘센 자, 그들 모두 가지고 있는 그들 모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왜 모르게 하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줘, 저 사람이 나한테 종속돼 버려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종속돼 버린다. 저 사람에게 도움 받았지 또 안 도와주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단성리를 신실한 고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의 고을로, 의의 성읍으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사야가 들은 것처럼 이사야가 들어서 선포했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실한 성읍 만들자 그래서 막 전도하고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아프고 상한 사람들, 그 이웃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외치고 말하는 것보다 입술의 혀의 권세보다 더 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듣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은 무엇으로? 정의로. 자, 이게 청교도들이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 중에 그들이 참 그러니까 막스 베버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들을 존경했어요. 자본주의 시작은 자본주의 정신은 어디서 왔느냐? 이 청교도들에게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일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르바이트 하면 사장님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이 뭐 주니까? 예, 월급 주니까. 사장님 앞에서. 근데 이 청교도들은 누구 앞에서 일을 하느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더래요. 사장이 없어도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달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나 안 보나 우리가 CCTV로 안 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뢰.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물질이 채워지죠. 왜? 자꾸 그 사람을 쓰니까. 그래서 물질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쓰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교회에 11조하고 그리고 가난한 데 쓰고. 근데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이게 사명이야.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목사만이 사명이 아니고 청소부도 사명이야.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쓸 때 내가 이웃에게 이렇게 연보를 딱 할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행동이에요. 보세요. 시온은 정의로 그들의 구원은 정의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습니까? 근데 믿음은 어떻게 뭘 수반해요? 결국 나중에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는 함께 패망하고 그들은 망할 것. 자연스럽게 그들은 망해요.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상수리 나무 제일 좋은 나무죠. 그래서 오냐 하고 했더니 그걸로 인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동산, 화려한 동산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완전히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절에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들의 행위가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진노하고 그렇게 스스로 너희는 망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특권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과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뭐예요? 아는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뭐죠?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와 고통받는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식을 잃어서 울부짖는 뭐죠? 이 단장이라 하죠. 단장. 창자가 다 끊어진다.
누구를 잃으면? 자식을 잃으면. 원숭이가 자식을 잃으면 이 소개를 다 봐봤더니 다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 그 정도로 아픈 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고통받고 절망하고 살이 떨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대놓고 질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보험 그대로 그 사람한테 갑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결국은 자기 눈에도 그 피눈물이 흘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혹독한 계절에 그들과 함께 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하.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어디냐?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와 상처받는 자, 고통받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오늘의 시대도 여전히 패역한 자들, 고관들이 자기 가진 것 자랑하며 드러내며 힘 있는 것 자랑하고 드러내서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 고통받는 자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문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삶의 각인데요. 그들을 아픈 자들, 상한 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